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절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사마리아 공동체의 영성, 사마리아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향이 저기 경상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구하지 않고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사역을 하고 다시 또 그 먼 거리를 신대원 기숙사에 왔다가 다시 교회로 가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이 좀 사정을 봐주시면서 옥탑방을 주셔가지고 그 옥탑방에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 주일을 코앞에 두고 토요일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옥탑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옥탑방 문을 열면 바로 옥상이지 않습니까?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옥상에 나가니까 그날따라 별이 쫙, 서울에 그 별이 잘 없는데 별이 쫙 펼쳐져서 이 별빛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곳에 왔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여기서 사역해야 되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서 사역하지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네,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못 들은 걸로 해주시죠. 자, 그렇게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제게 한 노래 가락이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거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한석규 씨가 주연했던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서울의 달이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팍팍한지, 사람들이 따뜻한 전도사로 왔는데도 뭐 따뜻한 눈빛 하나 안 주고 다들 잡아먹을 듯이 저를 쳐다보고, 참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2016년 12월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밖에 있는 두 인물이 있죠. 이 본문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비꼬아서 던진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영생을 구하는.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아니죠. 한 분과 한 명의 그 인물을 제외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들, 이 본문의 주인공들을 한 공동체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자고요. 지금 이 본문에는 첫 번째 강도들이 나옵니다. 강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그룹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도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강도와 같은 공동체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한 명의 인물을 만났는데 그 인물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돈도 빼앗았겠죠. 하여튼 이 강도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강도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딱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리는 것이 강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에서
한 명의 인물을 딱 왕따를 시키면서 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저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리고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켜버리고 열외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강동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는 많이 못 겪어봤는데, 내가 있는 공동체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동 공동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왜 양심이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그 강도 만난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봤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이 더 높고 여리고가 해발이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길이 험악한 지형이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암석과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디디고 있는 이 지면도 울퉁불퉁하며, 그래서 밤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공동묘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좀 알아보니까 19세기까지 이 길에는 안전 담당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담당관한테 통행료를 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추적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영적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날도 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율법에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키는 제사장이 어떻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봤지만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직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자기 본연의 일을 다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963년도에 유명한 책이 하나 발간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의 여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출간한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세계대전을 직접 몸소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말미에 1963년도에 와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 아이 히만은 실제 인물입니다. 아돌프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독일의 세계대전에
주범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아돌프 히틀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히틀러의 충실한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어디로 숨어들었냐 하면 아르헨티나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적폐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세계대전의 주범들을 잡아 족쳐야 된다,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이 아이히만을 법정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법정에 와서 이 사람이 대심원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막 신문을 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유대인들 죽을 때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나는 그저 당과 나의 지도자가 시키는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나는 공동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 현장에 이 여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을 꺼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악은 비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곳에서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록 나는 충실하게 내 조직의 룰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공동체의 룰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이다. 그게 바로 악이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사마리아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변방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혼혈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풉니까?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저 영적인 저 혼미한 것들, 저 우리 유대 족속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들, 그러면서 악영향을 끼쳤다고 막 얘기하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원이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는 공동체의 룰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예,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수호자지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제사장, 율법을 그토록 사랑했던 레위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오랫동안 속해 있다 보면 어느덧 이 공동체의 룰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총정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A라는 다락방의 어떤 룰, 호산나 성가대의 룰, 어떤 룰에 자꾸만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룰에 익숙해지면 그 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밖으로 자꾸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 밀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품지를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낯선 사람을 향해서 충분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쳤던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보았던 것이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릴 때부터 성교원에 보내시고 새벽기도를 보내시고, 자기는 안 가면서 새벽기도를 보냈어요. 새벽기도를 보내시고 달란트 사와서 그거 하라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시절에 설교가 그렇게 안 들려요.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꾸벅꾸벅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조금 나쁜 친구들을 만났어요. 나쁜 친구라는 것은 소위 말해 학교의 일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 샌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친구들하고도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탕자 마냥 부모님이 또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를 하니까 사생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철이 듭니다. 그래, 부모의 속은 안 썩여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제가 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청년부에 제가 적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적응해서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제가 왜 적응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상 문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부적응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껄렁껄렁하죠. 걸음걸이도 이렇게 교회 사람들 얼마나 반듯합니까? 반듯하게 살아가잖아요. 왼쪽 눈빛도 사나운 게 껄렁껄렁하게 들어오는데,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네. 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스탠다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스탠다드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의 공동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껄렁껄렁한 깡패도 올 수 있고 대단한 고위 백관들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다락방이 개강하였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나서서 나와 좀 다른 사람 좀 끌어안아 주시고 좀 품어주시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좋은 말 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영적 엘리트입니다. 아버지 목사, 아버지 장로, 아버지 권사,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육두품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 육두품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영적 명문가정, 그러면 영적 명문가정 아닌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명문가정 아니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